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무엇을 사랑하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한다고 나오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됐대요. 그런데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통치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거는 그냥 보너스처럼 오는 건데, 우리는 이런 돈을 사랑하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돈이 보물이면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거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간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 여기서 전심은요, 온 마음이죠. 온 마음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 시대에는 거의 돈을 사랑하죠. 돈이 내 주인이 돼서 돈 따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돈 사랑하다가 믿음 다 떠나버리고 파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죠.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죄를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죄를 그 짐승이 가져가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나 대신 죽는 거야.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1,000마리를 했다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회개한다는 거죠. 왕이 되고 싶었던 거는 아도니아였죠.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세워주시거든요. 솔로몬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요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이잖아요. 그럼 뭐 간단하게 번제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되는데 이 많은 시간을 할 일도 많을 텐데 이런 많은 시간을 내서 그것도 10km가 떨어진 기브온 산당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왕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럼 솔로몬한테 하나님한테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려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한 마리 드려도 되는 건데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솔로몬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요 마음의 동기 모든 것들을 우리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를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해갖고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너한테 뭘 줄꼬? 뭐 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때 솔로몬은요 이렇게 구하라 그랬는데 뭘 구하냐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항상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성실하고 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솔로몬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도 그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는 정치 경험도 없고 왕이 되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나는 모르겠다. 난 못하겠다는 거야. 겸손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겸손하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투성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이에요.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데 주의 백성이래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죠. 듣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장 하반절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 거예요.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게끔 지혜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의 뜻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마음이 나한테 있지 않아. 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나 중심적이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그냥 막 주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보너스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귀와 영광을 구하려고 그냥 엄청나게 애를 쓰고 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되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오기는커녕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이랬던 솔로몬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다 주시고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10장 2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엄청난 예물과 돈을 들고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26절에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근데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명령하셨었냐면요. 14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라.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은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대. 그러면 마음이 미혹된대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데 솔로몬은 이거 다 했어요. 이걸 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돈이 많아지니까 뭘 사랑하게 됐나 보겠습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이 이제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이제 다른 신을 따르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건데 솔로몬이 변질돼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다가 솔로몬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려버리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태평성대하던 이스라엘이요. 그 이후로 나라가 아주 끔찍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좀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자기 멋대로 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왕은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가문이 아주 멸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도대체 다윗이 뭐가 어땠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엄청난 골리앗이 나와라 나랑 싸우자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 군인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이때 소년이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어린 소년이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4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뭐 잘 싸워서 너를 뭐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손에 넘길 거야.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써 뭐 어릴 때부터 다르죠.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합했다.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죄를 진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죠. 다니엘서 3장, 다니엘과 세 친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린 소년들이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한 풀무불에다가 태워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이제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한다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랬어요. 활활 타는 불 속에다가 던져가지고 태워 죽이겠다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담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대로 그냥 산다니까요. 안 살려주셔도 못해요. 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아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래. 아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그들을 이제 집어넣었죠. 22절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얼마나 뜨거우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태워 죽였대요.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들이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러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다니엘을 아주 죽이려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데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해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해도 목숨을 다해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7번 바뀔 때까지 전국을 다스린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사라도 늙었고 자기도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근데 믿었어요. 그랬더니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귀해. 너무너무 귀한데 그 아들을요 10살쯤 됐는데 번제로 드리래.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너무 귀한데 그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이제 인정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16절 내가 이같이 행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지 않아도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물고기나 잡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양들, 그 영혼들을 돌보는 거, 먹이는 일,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시편 91편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도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축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